오늘도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앞 옆에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회 제11일 차로 우리 슬기로운 기도 생활 가운데서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위하여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 생활을 잘 실천해 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서 그 과부의 송사를 잘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어떤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억울함, 그 원한이 있어서 이 과부가 늘 재판관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결국은 풀어주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내용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이하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그럼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는 거죠. 왜 하셨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부, 그리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는 끝까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실은 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것, 그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오늘 바로 그런 지속적인 그런 어떤 기도 생활, 그것을 위하여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해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방해 요소들이 그럼 뭐냐라는 겁니다.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다 그런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지속적인 그런 어떤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까요? 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방해 요소들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게으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한계를 겪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육체의 어떤 그런 어떤 한계에 굴복을 당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게으름, 우리 태생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게으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본성에 굴복을 하는 거지요. 게으른 어떤 본성에 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심삼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방해 요소가 있겠습니까? 또 이 역시 마찬가지 육신적인 한계의 부분인데 피곤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피곤의 문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분부를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할 수 없겠던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다 졸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졸았겠습니까? 아마도 피곤했을 겁니다. 그날은 참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 만찬까지 쉴 새 없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지 않겠습니까? 그 밤에 피곤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졸았거든요. 육신의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사실 기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패스하기가 쉽습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도를 패스해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패스. 또 혹은 아니면 뒤로 미루게 되겠죠. 내일부터. 오늘은 쉬고 내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합디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 다이어트는 영원히 내일부터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미루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영원히 내일부터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일부터. 그러면은 못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될 때,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되면은 그냥 쉽사리 내일부터인 거예요. 내일부터. 그런 경우에 참 사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방해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 오히려 되는 거지요. 그죠? 또 죄가 있을 때,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아무래도 영성적 생활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도 말씀 생활도 멀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죄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 자백기도입니다. 자백기도, 회개기도는 하나님 100% 응답해 주십니다. 100%. 그것도 즉각적으로. 왜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도 더 원하셔요. 그런데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그건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아니하시는 바거든요. 그걸 빨리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된 그런 자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십니다. 죄가 있는 경우에도 기도 생활이 방해가 됩니다. 또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을 때, 너무 바쁜 거죠. 너무 바쁜 거죠. 분주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분주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패스하기가 쉽습니다. 패싱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너무 분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이 잡기가 많을 때, 재주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재주가 또 많고 혹은 아니면은 이 오락잡기가 많고 취미생활이 많은 분들, 아무래도 기도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바쁘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3시간 기도해야겠다. 사실 이 정도 정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그럴수록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는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너무 바쁘면은 기도를 패스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그죠? 또 주위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때, 그때도 참 이 기도 방해받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환경을 뚫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환경이 너무 여의치 않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할 분위기도 아니고 기도할 어떤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도에 아무래도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해결책 어떻게 할까요? 해결책. 뭐니 해도 그 해결책은 결국은 우선순위인 거죠. 우선순위.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해결이 됩니다.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게으름을 극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면은, 그러면은, 그래. 그러고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죠? 예. 피곤한 것. 여러분, 최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 몸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서 별도의 어떤 기도를 위하여서 이 몸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예,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가도록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그때 여러분 일단 엎드리고 일단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죄를 아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바쁘면은요 죄도 패싱이 돼요. 그런데 일단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르게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예.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면 자백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패싱하면요, 죄 문제도 함께 같이 패싱이 막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의 우선순위를 둬야만 합니다. 무조건 우선순위를 둬야만 합니다. 예. 시간, 여러분 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 예,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면 그 마틴 루터처럼 기도의 시간을 별도로 떼어놓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기도를 우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오로지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얼마나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겁니까? 그걸 바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 그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이러할 때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힘쓰니라. 이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무엇인가를 아주 끈질기게 주장하여서 매달린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무엇인가를 아주 끈질기게 주장하여 매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힘쓰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그렇게 매어 달렸던 겁니다. 이 기도를 주장하면서 끈질기게 그렇게 매어 달렸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해거리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예. 자, 지속적인 기도를 못하는 이유, 예, 방해가 있다. 방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예, 이 지속적인 기도를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유, 그런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아마 실망이 있을 겁니다. 실망. 예. 즉 응답을 빨리 받지 못하니까. 예.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팍팍팍팍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응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요, 포기도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응답의 시간과 포기는 비례합니다. 시간이 금방이면 포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포기도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실망이 있습니다. 실망하면은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 응답이 빨리 되지 않으면은, 조지 밀러 같은 경우에는요, 평생에, 예, 한 55년 동안 기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예. 자기 친구 7명, 예수 믿지 않는 그런 7명의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5명의 친구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섯 번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조지 밀러가 죽기 몇 달 전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야기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머지 7번째 친구, 한 명의 그 친구는 이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55년이었습니다. 55년. 그런데 이 마지막 친구가 조지 밀러가 죽고 난 다음에 55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 친구가 조지 밀러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조지 밀러의 그 생애와 일기를 쓴 친구예요.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근데 그 조지 밀러의 생애와 일기를 이 마지막 7번째 친구가 그 조지 밀러의 기도 일기, 그 기도 일기를 보고 그거를 책으로 엮어서 낸 친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응답이 느리다라고 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실망하고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스스로 놓으라고,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으로 그냥 중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이다 라고 그런다면요, 기도의 사람에게는 실망은 없습니다. 낭망은 없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또 지속적인 기도를 못하는 그런 어떤 이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갈급함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안 주셔도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대체해가지고 그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대체용품이 있는 거예요. 대체용품. 그러다 보니까요, 지속적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만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어떻게 해보지? 그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면 좋고 안 줘도 괜찮고. 그러니까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만 중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 외. 3번이 그 외인데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결국은 영적인 전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적은 어떤 적일까요? 마귀겠죠. 마귀. 그죠? 여러분, 그 마귀의 공격, 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 그걸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마귀는 어떤 공격을 할까요? 대체적으로 마귀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시야를 분산시켜 버립니다. 시야를. 이 시편 55편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원수의 소리가 있고요, 악인의 압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서 편하지 못하고 탄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압제하고 혹은 아니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왜곡되는 소리 막 들리게 하고, 그러니까 탄식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탄식에 빠져버리게 되고 막 이렇게 근심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이 나뉘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거든요. 마음이 둘로 나뉘니까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시야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시야를 분산시키는 것은 마귀의, 우리의 원수의, 적의 공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야를 분산시켜서,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또 어떤 원수의 공격이 있느냐 하면 기만이 있습니다. 기만, 속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마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귀의 정체가 뭐냐?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기만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야,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기만을 하는 거예요. 기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홀라당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저건 어떤 공격 방식을 취합니까? 참소합니다.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마귀를 소개할 때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가 뭡니까? 죄를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잖아. 너 그 무슨 죄 지었잖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분. 그런데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 어떻게 참소를 하느냐 하면요, 이 참소가 양방향으로 참소를 하게 만듭니다. 나를 통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을 막 줘요. 저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요, 내가 딴 사람을 막 그냥 비난하고 참소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싶습니까? 기도가 닫혀버리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나 자신에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이 양방향이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해도 기도줄이 끊어져 버리고 기도 문이 닫혀 버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도 스스로 참소를 해도, 혹은 스스로 너 그러면 어떡하냐, 스스로 그냥 그렇게 자격지심에 빠지고 뭐 그렇게 해도, 그런 정죄에 스스로 정죄에 빠져도 절망의 심년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절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공격 가운데 무력해지는 거예요. 참소는 원래 마귀의 정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 마귀의 참소를 막는 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은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허물을 덮기에 넉넉히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한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분열입니다. 분열.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5절에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막 그냥 예수님 모함하니까 그때 예수님 하셨던 말이에요.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서겠냐. 뭐 이 바알세불이나 귀신이나 같은 한 통속인데, 그죠? 그런 말인데,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우리의 원수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략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분쟁하게 만듭니다. 이쪽 저쪽 분쟁하게, 분란을 일으키게,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열이 일어나죠. 분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허약하고 또 우리가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만천하에 드러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들, 저것들 봐라.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저 교회 맨날 그냥 분쟁하고 싸우고 난리 나고, 아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허약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힘이 없고 무력하고 능력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확 심어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분쟁이에요. 분쟁. 맨날 싸우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딱 타고 가는데, 그런데 친구 둘이 탔는데 서로 논쟁을 했어요. 옥신각신하고 막 그러다가 점점 목소리가 막 더 커졌어요. 커져가지고는 이제는 그냥 막 싸우게 된 거예요. 내가 올리, 네가 올리,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한켠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야, 조용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우스개 이야기예요. 소리 지르고 그냥 싸우고 그러면 그게 교회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런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생긴 것 자체가 참 사실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분쟁, 분열, 이 분열은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허약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냥 가려버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위선 그리고 또 거짓된 것으로 우리 신앙을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분열이 그래요. 마귀는 이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합니다. 시야를 분산시키고요, 기만을 합니다. 거짓의 압이에요, 그는. 그리고요, 참소합니다. 정죄감. 정죄감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나도 기도 막히게 만들고, 나 스스로도 주눅들게 만들어버리고, 무엇보다도 분열시켜버려요. 분열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무력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외에도 지속적인 기도를 못하게 되는 그런 여러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뭘까요?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속적인 태도로서의 기도는 우리 일상의 어떤 규칙성, 일상의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적인 계획의 일부로서 이 규칙성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어떤 시간,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이 지속적인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그 규칙성을 세워나가는 것, 그때 지속적인 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규칙성을 둬야 할까? 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하여 내가 규칙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나왔죠. 그리고 또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규칙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선순위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기도가 생명줄이다.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 우리가 숨 안 쉬고 얼마나 버틸까요? 1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얼마나 버티실 수 있습니까? 1, 2분 정도 지나면은요, 그냥 꼬르륵 결국은요, 물속에 쑥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죠? 영적인 호흡이라며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둬야 합니다. 영육 간의 조화로운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육신적인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피곤해도 기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화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생활, 조화로운 생활, 영과 육의 균형이 맞는 생활.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면 곤란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요, 기도 방해받게 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영육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이 주님 앞에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사랑. 기도는요, 결국은 주님 사랑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엄밀히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주님과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갈급한 심령.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는요, 곧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서로 사귀면은요, 어제 보고 어제 봤으니까 오늘 안 봐도 돼?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헤어진 지 5분 만에 또 보고 싶고요. 5분이 뭐예요? 그냥 막 뒤돌아서면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성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한 심령,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팀, 같이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를 두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안 되면은요, 같이 기도하자. 서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네가 나를 붙들어 주고,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중보기도 팀, 그죠? 중보기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중보기도 특공대, 뭐 중보기도 팀 왜 그렇게 구성을 합니까? 지속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자꾸만 중단되고 그러니까. 예, 함께하는 기도를 가능하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줄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줄. 예.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기도의 트랙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마치 육상 한 바퀴 돌듯이 도는 어떤 그런 트랙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 기도의 어떤 그런 트랙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징크스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기도줄, 이게 습관화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대접,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향이 가득 차 있는 금 대접을 천사가 들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향이 가득 찬 금 대접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이게 구약의 제사의 모형에 그대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막에서 할 일이에요. 향을 사르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을 사르는데 이 향은 뭐냐면은요, 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침 되면은요, 제사장이 향을 사르고요. 그래서 향을 올리고요. 늘 향이 사라지고, 이 향을 살려서 늘 올리고 있지만, 저녁 때에도 등불을 켤 때, 그때도 향을 또 사르고요. 아침과 저녁에 그 향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이 향 피우는 일이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하는 일과이고요. 이걸 끄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만 일과, 매일 해야만 습관이에요. 제사장이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향을 사르는 일. 그래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 하루 종일 향을 태웠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또 그 밤의 일과를 마무리할 때 이 향을 피우도록 제사장에게 딱 정해져 있었던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기도를 삶의 정해진 일부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향을 살아 올렸던 것처럼 계시록에 금대접에 향이 가득해 있는데 그걸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우리 삶의 정해진 일부로, 제사장이 늘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관 가족들 꼭 되십시다. E.M. 바운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거의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기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기도는요, 가장 소중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튜닝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보다도 기도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힌 문을 여는 그 기도 끊이지 아니하고 항상 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 대접에 향을 가득히 담아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그 향 금 대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귀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주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바다 속에서 길을 드러내어 주시는 주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풍성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